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때 있죠. 후회해 보신 적 있죠. 옷을 하나 사도 매장에 가서 옷을 살 때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고르다가 옷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오면 어때요? 이거 바꿔,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꼭 한 번씩은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그렇게 후회를 할 때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삶 가운데서 우리가 후회를 많이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실까? 하나님께서도 후회를 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쪽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가 맞을까? 어떤 게 옳은 얘기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와 부르심,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은사와 부르심은 서로 구별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와 부르심은 같은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시냐? 필요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요, 다윗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셔가지고 다윗이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은사는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는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는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 은사는 굉장히 낮은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느냐, 어느 은사가 더 좋으냐, 이건 비교 불가예요. 이거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은사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은사 받았냐 이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잘못 택하신 거 아닌가요?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는 단어는요, 메타멜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회하지 않는, 취소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 물건을 살 때 한 번 샀으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거 선뜻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좀 고민이 되죠, 그렇죠? 예? 이거 혹시 가져가서 나에게 필요 없으면 어떡하지? 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했어. 저것들 괜히 선택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히 불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대와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기분이 좋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요, 행복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오늘 화장일 잘 됐네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꽈서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렸다고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흔들리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민수기 23장 19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몰랐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후회는요,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요. 몰라서, 알았으면 안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후회가 없으셔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불렀구나,
몰라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 후회하신다고 하실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나.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돌이킨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돌아선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능력을 안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사를 베푸시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에게도 똑같이, 다윗과 다르게,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단 말이죠. 부르심도 주셨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은혜와 은사와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키가 무척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늘 겸손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지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막 그러지 말아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후회하노니, 이 말씀,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함에는요,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예.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나함하셨다는 얘기는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몰라가지고 사울을 세웠어,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어, 이런 후회가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운 거 아닌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거 아닌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그렇게 살라고 세운 거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 하나님의 나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후회하셨다는 뜻입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의 후회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면 하나님의 나함은 변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 하나님의 탄식,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니? 왜 그렇게 됐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부름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강, 물질, 시간, 재능, 그다음 영적인 은사,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사울처럼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앞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 불평과 불만,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 안에서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어디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결승선까지 가야 돼요. 사울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사울이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도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다윗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아마 저 사람이 다윗이야. 아유, 그 밧세바랑 그 다윗 이럴걸요. 예.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 왜 그랬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런데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사람들이 자꾸 하라고 해서요.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엄청 더웠죠. 근데 기상청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도 기상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올해가 가장 시원한 날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년은 더 덥다는 얘기죠.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울 때 시원한 얼음물 한 잔 쫙 마시면 어떨까요? 예?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원하시냐? 얼음 냉수 같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 한 잔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닌데, 내가 너를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함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기를 너무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역시 너는 내 자녀야. 야, 내가 너 보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내가 저쪽을 봤을 때는 가슴이 꽉 막혔는데, 야, 비아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아주 시원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비아교회를 바라보실 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내 속이 다 후련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